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제목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병원년입니다. 2026년이 밝아왔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참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고통도 오기도 하고 또 외로움도 경험해야 되는 참 험난한 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이 해서 오늘 이제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은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예요. 그리고 특별히 왕과 군사들이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왕과 백성이 함께 낭송했기 때문에 출정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쟁의 출정에 앞서서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기도로 다 채워져 있어요. 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를 해보잖아요. 해보면 병거와 말이 대거로 준비된 때는 솔로몬 때에야 이게 가능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견줄 만한 전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자, 실제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을 보면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인 전력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뒤져 있어요. 뒤져 있는데 전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부분에서 역전의 승리,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승리가 있었던 요인이 뭐냐? 오늘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 자, 본시를 딱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냐면 백성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누굴까요? 이때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은 제3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환난 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때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드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2절 3절을 한번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절을 보시면 성소와 시온,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와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다윗 왕을 도와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3절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번제,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왜 할까요? 제사를 드려서 온전히 연락이 되면 응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대표자예요.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대표자로서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성소와 시온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왕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셔서 승리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보여진 모세의 기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어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대통령,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 당시에 이 백성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악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맛볼 수 있었느냐.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지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죠. 이방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 목사님과 함께
요즘 참 개척교회 힘들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참 힘들어요. 남편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 시절에 매우 힘든 시절을 7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남편 목사님이 저희들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 기도에 아주 대장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에 성도가 있기는 했지만 정착한 분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한 명도 안 남아있더라고. 제가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 쓰라에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이제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때요. 못 먹어가지고 임신 중독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 안 믿는 친정집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 가려고 말할 때 듣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못 먹어가지고 임신 중독이 왜냐냐. 너에게 돈 주고 싶지만은 너에게 내가 돈이라도 좀 주고 싶지만은 미워서 못 주겠다고. 말을 또 이렇게 하고 실컷 핀잔만 주고 가버려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제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제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됐다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르짖으면 목에 막 그냥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막 피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렇게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 생각보다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 후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교회 부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에 보면 7년이라는 것이 보니까 그분의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후에 1년이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그때 다시 또 어머니하고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됐어요. 놀랍게 부흥해가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친정 부모들이요. 친정 부모들이 와가지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겠다 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전의 승리가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악한 전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7절. 어떤 사람은 병거를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요. 다윗이 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인 전쟁에서 전력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군인이 몇 명이 있고 무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 물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유명한 19세기의 프랑스 왕이잖아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프랑스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프랑스의 편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육중한 대포를 갖춘 쪽의 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체구의 독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경을 만들어간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자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요, 만만히 보고 달려던 영국과의 워터루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죠. 자, 이 워터루 전쟁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영국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거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지나가지고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웰링턴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벨기에로 진군을 합니다. 이때 군인이 얼마나?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고 우수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고 제국도 잃게 되잖아요. 이 독재자가 권자를 빼앗기고 세인트 헬레나 황무한 섬으로 유배됐죠. 유배에 가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인정했나 하면,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아무리 병가가 많고 아무리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 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전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있어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원래 새해가 됐다고 해서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2026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